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고생하십니다. 더위를 이기시느라고. 참 후덥지근하고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가 높아서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날들입니다. 1부 예배를 드릴 때하고 2부 예배를 드릴 때하고 바깥 온도가 2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이제 무더위 가운데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건강까지 더 함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온이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많은 관계가 있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심리학 연구협회라는 곳에서 연구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기온과 분노,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기온과 분노의 상관관계에 관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험을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길을 다니는데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에 빨간불에 멈춰 섭니다. 섰다가 초록불이 되면 초록불입니까? 파랑불입니까? 누구 얘기는 초록이 아니고 파랑이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초록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아무튼 초록이든 파랑이든 바뀌면 차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몇 초 후에 뒤에서 빵빵 소리가 나냐?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12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던 겁니다. 파란불이 됐는데도. 근데 그 실험을 해보니까 날씨가 더울수록 빨리 누르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빵빵하고. 차갑고 시원하면 천천히 여유 있게 누르는데,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의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누르고, 특별히 차 안에 어린 남자 아이가 타고 있으면 더 빨리 누르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결과인데, 이 가운데 아마 이런 분, 나는 그리 안 해도 빨리 누르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다스리며 인사하십시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화내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라는데도 얼굴을 탁 찌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 분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화내지 맙시다. 오늘 화나는 일이 아침에 혹 있었더라도 바로 앞에 가는 차가 빨리 안 가고 막 속썩였더라도 화내지 마십시다. 화를 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그러는 이유가 신체 내의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렇답니다.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아드레날린하고, 이게 이제 기쁠 때도 나오지만 화낼 때도 아드레날린하고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조화를 이루면서 몸에 영향을 줘가지고 화를 나게 만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게 또 화를 더 부추겨 올린대요. 화를 내게 한대요. 화가 나서 이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 때문에 화나고, 그래서 그렇구나. 뭡니까? 화나면 계속 나잖아요. 아닌가? 화를 안 내보셔가지고 모르는 것 같은데, 화가 나면 계속 더 화가 나죠. 그게 이제 안에서 화내면서 또 호르몬이 나와서 그게 또 작용하고 그렇게 자꾸 화를 더 나게 만드는 거죠. 아시겠지만 화가 나면 심장 박동도 빠르고 혈압도 올라가고 건강에 안 좋습니다. 혈압이만 안 좋은 게 아니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많다 그러네요. 고혈압, 심장병,
스트레스, 심지어 비만, 이게 화를 많이 내는 영향으로 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화가 나는데 어쩌란 말이요? 그죠? 요즘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참 많고 화가 나는데 어쩌란 말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다른 성경은 모르면서 아니 예수님도 화냈잖아. 성경에 있잖아. 오늘 읽었잖아. 예수님도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내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화내신 것하고 우리가 내는 화하고는 본질적으로 출발이 다릅니다. 우리가 내는 화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는 화고 예수님이 낸 화는 의로움으로 인한 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분노, 진노, 화 이렇게 번역되지만 성경의 원어상으로는 다 다른 말들이에요. 욕정, 어떤 욕심 가지고 내는 화, 디모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분노적인 복수에 의한 분노의 화, 오르게라고 합니다. 교만해서 나는 화, 프리아소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극적인 분노, 어떤 자극에 의하여서 나는 화, 파로로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들이 종종 낸 것처럼 어떤 일에 의하여서 일이 잘 안 돼서 내는 가벼운 분노, 아가나크테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예수님이 낸 분노, 의분이라 그러죠. 아가나크테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인간적인 분노를 내면서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라고 예수님의 분노와 합리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시기심이나 복수심에서 인간적인 분노를 내신 것이 아니라 의분을 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인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아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이어가시면서 행하신 바로 공생애 초기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봤는데 12절을 보면 거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다.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그 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그 후에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곳에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예수님만 따로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인 겁니다. 엄격하게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이어서 본문에 있는 사건이 공생의 초기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비슷한 일이 뒤에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호산나 입성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과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일은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 이후의 공생의 시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어쩌면 앞으로 진행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이 사역에 대한 인트로덕션, 서론격에 해당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즉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전 사역이 바로 거룩과 청결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셨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양과 소와 온갖 짐승을 사고 파는 모습이 그 앞에 널려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한편에서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떠들며 좀 더 달라, 많이 줬다, 야단하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과 소를 팔면서 아마도 여러 시비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제사 드려야 할 성전에서 제사에 쓸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이로 인해서 떠드는 소리들, 짐승 소리들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그 상을 뒤엎으시고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돛대기 시장처럼 만들지 말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산상보훈 가운데 가르치신 내용 중에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나요? 왜 화내지 말라고 그래놓고 화내십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내는 화와 예수님의 이 화는 동일한 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분, 진노는 의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진리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이것이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자신에게 입혀지는 어떤 손해 때문에 방어적인 분노에 의한 화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분노할 때 해야 됩니다. 어떨 때 분노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죄를 보면서도, 불의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감각하다면 이는 사실 죄에 대한 동조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만한 것 가지고 자기들은 더한 것도 하면서 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분노할까? 이유가 있죠.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미 그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보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얼룩이 묻으면 금방 표가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불의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의는 없는가? 또 다른 면으로 우리는 그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노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때 분노하고 분노하지 아니할 때 분노하지 아니하는 그런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진리로 인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멈추지 아니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노하신 그 분노의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였는가? 정결을 위한 분노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가? 한마디로 부패한 신앙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화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에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장사한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의 성전의 어떤 법과 그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물로 드릴 동물을, 짐승을 살아있는 채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이미 다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걸 잡고, 그러니까 죽여서 법대로 잘 죽여서 기름대로, 뼈대로, 살대로, 가죽대로 거기에 맞는 제사의 용도대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집에서부터 잘 키워서 좋은 놈 키워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길이면 괜찮은데 이틀, 사흘 혹은 일주일씩 먼 길로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옵니다. 오다 보면 사람도 지치고 동물도 지칠 수밖에요. 끌고 오지만 지쳐고 제대로 먹질 못하고 어디 부딪혀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상처 입은 건 불합격이에요. 제물로 합당치 않아요. 이걸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애지중지 제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와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으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보고 100% NO, 리젝트를 놔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합격,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 건 안 된다. 아니 봐요, 내가 정성스럽게 가져왔는데 멀쩡한데 왜 안 돼요? 안 돼. 눈빛이 같잖아 지금. 희미하게. 안 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이거 좀 어떻게 바꿉시다. 근데 바꿔주는데 웃돈을 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웃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바꾼 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보는 척만 척하고 무조건 합격이야. 분명히 흠이 있는데도 합격이야. 재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고생스럽게 동물을 데리고 갈 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가자. 돈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돈하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하고는 다른 거예요. 종류가.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라는 돈이 다른 거예요. 마치 한국 돈하고 달러를 함께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 나가려면 달러를 바꿔야 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데 이건 부르는 게 값이야. 예. 환전하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수수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고 좀 많이 달라, 적게 달라,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재물을 사고,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니까 왁작지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서 가면 제사장들은 무조건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두운 커넥션이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그 돈 바꾸는 사람들, 안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 뒷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칼만 안 든 강도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차근차근 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죄악들이 아주 모여 있어요. 그 짐승을 팔기 위해서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성전 모독죄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그 짐승들을 온전한 것처럼 속여서 팔고 있으니 이건 사기죄죠. 제사장에게 뇌물 주고 뇌물 받은 사람들만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만드니까 제사장들은 뇌물수수죄죠. 그리고 또 공여죄에, 직무유기죄에 별의별 죄가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다른가? 교회는 다른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회를, 신앙생활을 마치 자기의 사업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왜 선거철이 되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왜 보이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얼굴을 내밀고 인사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 사업 때문에 오는 사람,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크고 좀 더 나은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교회들 찾아가는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고 눈물 나는 얘기지만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중소형 교회들은 더 형편없이 작아지고 심지어 문을 닫고 버틸 수가 없어서 울부짖는데 초대형 교회들은 재정도 늘고 성도들도 늘고 더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잘못된 마음 생각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유익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나간다면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 성전된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 잡다한 계산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런저런 소리로 분주하다면, 이런저런 마음으로 분주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에 악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심령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교통할 때에 이것이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을 믿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진노는 회복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회복을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말하는 서론격이다. 인트로덕션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또 제사 관습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의외입니다. 정말 의외예요.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냈어요. 쫓아냈어요. 상도 엎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야 당연합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당연하죠?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무슨 권세로 이래?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하고 같이 화를 내면서 반박하면서 싸움이 붙을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름 아니어도, 무더운 여름이 아니어도 당연히 같이 화를 내면서 반박하는 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의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화를 내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고함을 질렀는데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젠틀해도 너무 젠틀한 것 같고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것 같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같이 화를 내고 막 멱살을 잡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아주 점잖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오케이, 뭔가 있는가 본데 네가 메시아냐? 그럼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라.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고 물어내라고 배상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표적을 구했어요. 애써 이 상황을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로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화를 내셨는데,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인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선 말이에요. 성전에 와가지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러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이거든요. 나름대로 논리는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 보여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분명히 그들과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이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46년 동안 지어온 건데 이걸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예수님 외에 누구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말인지 지금. 뒤에 나가보니까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바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로 제자들도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사건이 있고 적어도 3년쯤 뒤에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네, 3년 뒤에 그때 이해하고 이 성경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이냐? 예수님의 분노는요, 단순히 성전이 청결치 못한 것에 대한 진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잔뜩 묻어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서만 내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분노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도 동일한 마음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최대 관심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행복이에요. 풍요예요. 혹은 우리가 만든 어떤 일의 업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는데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럼 다 아멘.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또한 우리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노멘. 왜요? 부유해야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한 번 하잖아 지금 봐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가난하여서 도둑이 될까봐, 도둑질 할까봐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래야 됩니까? 부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선택적입니까? 우리의 바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이런 죄악의 찌꺼기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마찬가지로 우리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웠던 관계들이, 그 관계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로 만들어졌다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채찍을 드시고 그 모든 잡다한 것들은 다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요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자백하기를 싫어합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거룩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순수해요. 나는 전혀 사심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예뻐하실 짓만 해요.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씻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정결하게 씻겨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진노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노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진노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보여지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정결, 사랑의 관계 회복함으로 진노하셨던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우며 정결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